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진영 목사입니다. 2024년 8월 24일 오늘 날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보시면요. 어제 우리가 이제 보았던 본문에 이어서인데요.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조사하러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제 대표를 보냈죠.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함이거나 아니면은 그 제단 위에다가 번제나 소제를 드리거나 뭐 화목제물을 드리거나 하려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는 가운데서 이같이 이제 제단을 쌓았는데 생각하기를 후일에 이제 자손들이 후일에 이제 너희의 자손이 그러니까 아홉 지파의 다른 지파의 이제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말했을 때 르우벤 갓 자손 이제 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고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서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이제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 징표를 남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후대에 증거가 되어서 본토에 있는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들은 뭐 요단강 건너온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서는 탁 선을 긋고서는 나몰라라 할까봐 그 일이 두려워서 이제 징표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후대 후손들이 우리 조상이 지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린 제단 모형을 봐라. 이거는 제사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어떤 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서려는 일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비누아스와 함께한 다른 지파의 대표들이 이 대답을 듣고 오히려 좋게 여겼습니다. 이제 후손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였다니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께 이제 범죄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손에서 오히려 건져낸 것이다. 하면서 이제 좋게 대답을 하고 돌아가서 이제 본토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즐겁게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을 가서 싸우고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제단 이름을 에시라고 부르고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뜻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징표를 남겨두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또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 말씀에 누가 벗있는데 밤중에 와서 벗이어 떡 3덩이를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이었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 한다면은 그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도 닫았고 아이들이 함께 다 침실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괜히 일어나서 내가 움직이다 깨울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서 뭐 꼭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간청하는 것 때문에라도 일어나서 요구대로 준다는 것이죠. 또 이 당시에는요, 문화가요, 이렇게 누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였고 또 줄 수 있는데 그거를 또 도움을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 또한 이제 거의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이제 요구하는데 또 내가 줄 수 있는데 이제 안 주는 그런 인색함이 자신의 평판에도 도움이 안 되죠. 그것 체면 때문에라도 일어나서 준다는 것이죠. 이제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체면 때문에라도 간절함을 주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도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간청을 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면서 이렇게 해로운 걸 주겠냐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주신 거 구하는 걸 다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꼭 먼저 구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성령이다. 또 이런 가르침을 같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간청함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마다 다 찾게 되고 또 구하게 되고 또 닫힌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말씀대로 늘 확인하고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고 널리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간구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주일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말에 여러분들 잘 쉬시길 바라고요. 잘 먹고 잘 드시고 또 기도도 내일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으시길 기도하면서 내일 주일에 목사님 아픕니다. 어디 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